상 2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역대상 27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은 8월 2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8월 26일자 본문 역대상 27장 16절에서 34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데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므의 아들 하샤베야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레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이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라스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아하시엘이요, 단은 여로암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델의 아들 아스마웨스는 왕의 옷간을 맡았고, 우시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할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항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이 사람 호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다윗은 각 지파를 관할할 지도자를 지금 선정하고 조직하고 세우고 있는 작업을 한 주 내내 지금 계속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조사 후유증 때문에 전체 인원 카운트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신하들도 선발해서 각 분야별로 임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곡간, 농민, 포도원, 뽕나무, 기름, 가축 종목별로 관리하는 자를 따로따로 분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측근에서 다윗에게 조언하면서 그를 돕고 지켜준 핵심 참모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다윗의 신하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신하들, 조금 임명된 신하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는 것이죠. 먼저 길게 16절에서 24절까지 쭉 이름이 나온 장면인데, 혼자가 아닌 함께 협력하며 다스려야 한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며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챙기며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각 12지파별로 관할할 지파 지도자를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쭉 보면은 한 지파에 하나인데 특이점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지도자도 있고 또 17절에 보면 아론 자손의 지도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지도자가 있고 아론도 레위 지파인데 아론 자손의 지도자가 있다. 이거 뭘 말하는가?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인데 이 아론 자손이라는 게 바로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하게 레위 지파이긴 해도 제사장은 특별하게 따로 사독 대제사장이 관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각 지파를 인도하면서 다윗 왕과 협력하고 그렇게 둘이 협력해서 다스리는 것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라고 본 것이죠. 다윗은 혼자가 아닌 각 지파별 지도자들과 함께 협력하며 나라를 다스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각 지파의 인구가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지도자만 이름이 나와 있죠. 그 이유를 뒷부분에 언급하고 있는데 다윗 왕의 뼈아픈 5점 지난 주일날 설교했습니다만 인구조사에 관한 이야기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인데 다윗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의지하려다가 그런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강행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전염병을 내려서 그것도 자기가 선택하게 했고 3일 안에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참극이 벌어졌죠. 요압도 처음부터 인구조사에 대해서 부정적이어서 일부는 레위 지파하고 누락시켰어요. 오늘도 보면은 23절에 그 수요가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다음 24절 보면 요압이 조사하기 시작해서 끝내지도 못해서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구조사가 되지 않았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왜 20세 이하는 카운트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언급할 때 그 다윗의 실수의 뼈아픈 교훈을 여기다가 심어놓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처럼?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하리라. 이거는 다윗에게만 한 언약이 아니고 처음 어디서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별 봐라. 셀 수 있는 못 세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별이. 그처럼 너희 인구가 너희 자손들이 많아질 거야 라는 것을 그때부터 약속하고 언약했던 내용이에요. 그것이 변하지 않고 계속 내려왔을 뿐이에요. 어디까지? 다윗까지 내려온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여기서 언급합니까? 언약을 믿었어야지. 이렇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처럼 많게 해준다면 많게 해줄 줄은 믿어야지. 그걸 의심하고 계속 카운트를 하고 세고 진짠가 아닌가 의심하고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못 믿겠다는 얘기다. 그럼 많아지면 과시하려는 거냐? 많아지면 그거 의지하려는 거냐? 결국 그 인구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외적을 물리시키고 지켜주셨는데 이 군사가 많아서 너희들이 이겼냐? 이런 교훈이 이 말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신뢰하지 못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일도 성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역사를 쭉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역대기는 교훈을 주려고 의도적으로 만든 역사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좀 특별한 의도성이 있는 역사책인데 여기다 이렇게 심어놨어요. 여기다가요. 은근하게 심어놓은 거예요. 제대로 끝내지도 못했다.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수요를 넣을 수가 없었다. 다윗 왕이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걸 갖다 여기다 쓱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거기에 오늘 초점을 맞추려는 게 아니고 오늘 다윗의 신하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지. 다윗 왕이 아무리 탁월하고 지혜롭고 그런 능력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리더를 세우고 그 지도자들과 협력해서 어떤 일을 해 나가는 것이죠. 네, 그래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언급을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언급은 25절에서 25절에 31절인데 은사대로 역할을 정확하게 맡겨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윗은 전쟁마다 큰 승리를 거둬서 엄청난 전리품을 챙길 수가 있었죠. 옛날에는 트레이드가 안 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처럼 뭐 어쨌든 간에 무역이라는 게 싸우지 않고 뺏지 않고 무역이란 걸 하잖아요. 물론 뭐 빈부의 격차도 심하고 너무 뭐 그 수출과 수입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너무 한쪽이 일방적으로 수입이 많고 뭐 이런 문제는 있으나 아무튼 싸워 갖고 뺏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중국이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TMC 그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적인 회사인데 삼성도 능가하는 회사예요. 그거를 갖고 싶은 거예요. 갖고 전 세계에 호령하고 싶은 거죠. 또 그걸 미국은 그걸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못 먹으면 저쪽도 못 먹게 할지언정 갖게 못하겠다. 뭐 이런 걸로 지금 굉장히 사실 위험해요. 남의 불구경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랑도 연결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 너무 쉽게 아무튼 지금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 왜 우크라이나 침공했습니까? 갖고 싶은 거예요. 곡창지도 갖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크림반도의 그쪽 항구도 다 갖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빼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정상적인 건 뭡니까? 자유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거래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요. 여러분 가끔 뭐 고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뭐 게임 같은 거 보세요. 이거는 뭐 그런 거 없어요. 이게 트레이드가 아니에요. 그냥 싸워서 이기면 갖는 거예요. 득템 이러면서 득템이라는 표현을 써요. 죽이고 무기 빼앗고 이거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단순히 전쟁이 아니라 일종의 너 죽고 나 살자 이거예요. 갖는 거예요. all or nothing. 제로섬이에요. 다 가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갖는, 못 갖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셔서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챙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뭐 금, 은, 동, 뭐 철,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죠? 나무, 목재, 그다음에 심지어 인부까지도 성전을 짓는 데다가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성전 곡간 관리도 있는데 그것 말고도 다윗 개인 재산이 어마어마했어요. 지금 영국 왕, 태국 왕 보세요. 왕실 재정이 얼마나 어마무시하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데요. 가진 재산이 워낙 많고 또 다양하고 그래서 영역별로 관리할 신하들을 임명해야 될 정도였어요. 그 명단이 여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추정할 수 있어요. 뭐라냐면 당시의 재산이 어떤 것을 재산이라고 쳤구나. 당시의 물품들과 현물 거래가 뭐가 주로 이루어졌구나. 뭘 재산이라고 말하는 거구나. 뭐 이런 것을 우리는 이게 기원전 1000년이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 얘기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왕의 곡간, 성읍과 마을의 망대의 곡간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망대 타워 아시죠? 외적이 오는가 하는 걸 쳐다보는. 요즘 그럴 필요 없어요. 레이더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 없는데 이렇게 망대가 파수꾼이 지켜야 되는 거기에 곡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농민들이라고 표현했고 일종의 뭐 소작농 같은 거죠. 왕의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 포도원, 그다음에 포도원뿐만 아니라 포도주 거기서 나오는 곡간,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그다음에 뽕나무도 그렇게 중요하게 관리한 것 같아요. 이 뽕나무가 우리가 말하는 그 뽕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 나무를 실크가 그때 있었는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실크는 이쪽 중국에서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거 관리, 그다음에 기름,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소떼가 중요하죠. 소떼 제사도 드려야 되고 식량도 써야 되니까. 그다음에 낙타, 나귀를 또 따로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또 양떼 관리하는 거 이렇게 각각 다 나눠 갖고 맡겼어요. 재산이 뭐가 재산이 되는지 이제 느낌이 오죠. 이 당시 사람들은 이걸 재산이라고 여겼구나.
보통 절대 왕정 국가에서는 백성들이 내는 세금으로 나라를 감당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재산을 별도로 관리를 시킴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부담을 최소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맞긴 맞아요. 이걸 봐도 알겠어요. 어마어마하게 관리를 따로 분야별로 둬야 될 정도이죠. 그의 재산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구약 시대 때는 실물 경제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알는데, 그럼 신약은 안 그러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느끼도록, 깨닫도록, 보이도록 분명히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체험 종교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관념 종교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게 하지 않아요. 뭐 생각을 논리적으로 이해해가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체험으로 믿게 해요. 느끼게 해요. 느끼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을 주셨다라는 게 손에 잡히고 느끼도록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럼 과거는 더 했단 말이에요. 그래야 믿잖아요. 그래야 믿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자기를 속이고 그럴 거야, 그렇다고 믿어, 그런 걸 하니까, 이게 무슨 자기 기만이죠.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니까, 하나님 주신다니까, 그 생각 속에만 있는 건 자기 속이는 거 아니에요? 난 그런 하나님 나는 안 믿겠어요. 저라면 그냥 그렇다고 자기 위안을 해주고 그럴 거라고 희망 고문을 해주고 그런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그건 가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히 느끼게, 왜 죽어서 천국입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는 거지 왜 죽어서 천국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토탈 패키지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 다가 이미 맛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왜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고 그 사랑을 느끼고 알 수 있도록 각자에 맞는 사랑의 방식과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도록,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오늘 제가 초점은 아까도 말했지만 인구조사가 오늘 얘기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충분히 다뤘고, 오늘 축복은 뭐 이렇게 가시적으로 온다, 그게 이게 축복이다, 축복은 이렇게 온다, 이걸 오늘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주제는 뭐냐면은 다윗의 신하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에다가 오늘 초점을 둬서 쭉 지금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이 파트에서, 두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아 그렇구나, 첫 번째는 뭔 교훈이었죠? 혼자 하면 안 된다, 협력해서 함께 나가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줬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아 그렇구나, 은사대로 미션, 정확하게 미션이 뭔지를 정확하게 맡겨주고 영역을 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헷갈리지 않고 혼선이 되고 겹치지 않고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불분명하고 이러지 않는 거구나. 요거는 누가 어떻게 언제 뭘 담당해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그걸 설정해 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교훈하는 거죠.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누구에게 맡길 때 그 사람의 뭘대로 맡게 되면 은사대로 맡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재능이 없는데 그쪽에 아마 일을 했던 사람들만 맡겼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은사별로 맡겨야 되고, 또 맡길 때 해야 할 영역, 이거야, 어디까지야, 요까지야, 이렇게 분명하게 언제까지야, 뭐를 어떻게 이렇게 매뉴얼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뭐가 되는 거죠? 혼란이 안 생기는 거죠. 이건 내 영역이야, 이렇게 겹치게 애매하게 만들어 놓으면 서로 싸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교훈은, 하나님이 주신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허비하지 않도록 잘 뭐 해야 되는 거야?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으로 가볼까요? 마지막 이제 이게 딱 들어가는데 32절에 34절 짧은 세 구절인데요. 오늘 세 개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구조예요. 충성스러운 핵심 참모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윗이 탁월한 통치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사람, 마음에 쏙 든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완벽한 결점, 무결점의 그
그 완벽한 하나도 흠이 없는 그런 거를 하나님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허물과 실수가 있죠. 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달려들고 하나님께 파고들고 하나님께 그러려고 하는 그 다윗의 맞아도 하나님께 맞고 놀아도 하나님 손에서 놀고 죽어도 하나님 손에서 죽고 뭐 이런 식의 진짜 온팡 하나님 안에만 살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손자들 자녀들 키워보면은 그 품 안에서 있으려고 하는 애들 아웃사이드로 돌자 그런 애들이 더 이쁜 거랑 똑같은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지혜와 총명 주셨고 용맹함도 주셔서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도록 그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기본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싸움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의 통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의 주변의 측근들, 가장 가까운 코어 그룹의 핵심 참모들이 그를 많이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다윗의 숙부, 삼촌이죠.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서기관이기도 하고, 서기관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것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러시아는 서기관이 이거예요, 이거. 우리도 조직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역사적 기록을 맡기는 회의록 서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걸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우리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회의록을 읽고 회의록을 채택하게 돼 있어요. 회의할 때 어떻게 기록을 남기고 이것을 기록을 했다는 걸 채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기관이었어요. 그리고 모사가 뭐냐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우리는 모사라는 말을 우리말 정확한 말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은 참모인데 참모 하여튼 고문 참모 뭐 이런 느낌인데 옆에서 뭐 해주는 거 조언해 주는 사람 선생님 왕의 선생님. 근데 왕의 선생님 그럼 좀 웃기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왕의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가르쳐주고 이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자문그룹은 좀 뭔가 거리가 멀어. 좀 가까이에서 도와주는 선생님 같은 역할을 이 모사라고 표현하는데 숙부 요나단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또 여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히엘은 누구냐면은 왕자들을 관리했어요. 왕자들. 이 왕자들을 왜 관리해야 됩니까? 사고치거든요.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인데 왕자들이 사고치면 진짜 골치 아파요. 그 느낌 아시죠? 뭐 지가 또 쿠데타도 일으킬 수 있고 또 뭐 어디 가서 사고칠 수 있고 지네끼리도 싸울 수 있고 그러면은 왕실의 체면도 말이 아니고 리더십에 흠이 가는 거예요. 왕자들 관리는. 그래서 왕자들만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옛날에 청와대에 있을 때 거기서 뭐냐면은 가족들, 대통령 가족들을 관리하는 조직이 따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친인척하고 가족들. 왜 그러냐면 어디 가서 이권 개입하고 막 이러는 걸 감시하도록 만들기 위한. 왜 그래야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랬어요. 지금도 나는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속실을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관리를 해야 사건 사고가 안 생긴다니까요. 그걸 또 괜히 그냥 여사로만 남겠다고 해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저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 그래서 왕자들 관리 담당. 그리고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역시 이 사람도 왕의 모사였어요. 모사가 여러 명 있죠. 그리고 후세라는 사람들. 후세는 나중에 쿠데타 일어났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어요. 여러분 왕의 친구라는 개념 느낌 아세요? 왕도 친구가 필요하죠. 이해관계가 전혀 없어요. 신하도 아니에요. 무슨 뭐 녹주지도 않아요. 세금 뭐 이렇게 월급 주도 않아요. 그런데 그냥 편하게 차 한잔하고 식사하고 그냥 뭐 얘기하고 외롭고 심심하고 어려울 때 그냥 친구처럼 편안하게 위로하고 같이 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런 그런 허물 없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친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그 사람 자체 만남 자체가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정말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편하다는 사이죠. 여호야다 아비아달 아히도벨은 그 아히도벨을 이어서 모사가 된 사람들이 여기 또 나와요. 이게 모사 집단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또 요압은 뭐 전통 대대로 군대 지휘관으로서 싸움에 나가서 요압 장군 다윗을 도운 사람이죠. 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 다윗 혼자 잘해서가 아니라 나라가 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주변의 코어 그룹, 가장 가까운 측근 중에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통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 성경은, 역사는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 혼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오는가? 인복으로 온다. 인복. 하나님의 축복은 인복으로 오는 거예요. 인복으로. 인복이 제가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고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 이상 한계치가 넘어가면 그 의미가 없어요. 그거 관리하는 데 피곤하고 힘들어. 물론 너무 없어도 힘들어요. 막 쪼들리고 그런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것도 힘든데, 어느 정도 딱 수준에 올라가면은 그 부자들 다 관리한 사람들 다 조사했어요. 다 조사했는데 어느 일정만 넘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돈이 많고 적고의 행복을 주지 않아요. 그거보다, 물론 그것도 없어도 문제죠. 아무것도 못하고 위축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진짜 복은 전 사람 복 같아요. 인복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을 보내오셔요. 어느 시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그의 한 사람이 온다는 건 그의 인생이 온다는 거예요. 그 표현 정말 내가 시기가 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공감이 갔어요. 그렇다. 사람이 온다는 거, 한 사람이 온다는 거는 그의 모든 것이 온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은혜가 흘러가도록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인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인복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들,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제주도 복음화와 전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화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상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계속 이어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3절을 제가 언급을 했네요. 23절, 이스라엘 사람이 20세 이하의 소유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because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길 이스라엘 사람은 하늘의 별을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는 처참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는 그 일로 크게 회개했고, 그 자리 제사 있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성전 자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죄가 회복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고 그때 설교를 했죠. 지난 주일날 기억나십니까? 회개의 자리, 속죄의 자리, 피 흘림의 자리,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자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자리고,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보혈의 자리. 그때만이, 그 보혈만이 우리의 속죄를 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아예 성전토로 삼은 거죠. 그 일로 많은 교훈을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대가가 얼마나 큰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고 한 그 자손이 많아질까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한 대가가 얼마나 큰가 라는 것을 뼈저리게 자기도 느꼈고 탁 여기다가 역사책에다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20세 이하는 조사하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를 달고 있는 거예요. 교훈을 한 거예요. 교훈을 얻은 거예요.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도 제3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해당 사항 없잖아요. 우리는 그 당시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린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교훈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려고 했을 때 그 대가가 처참하게 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도 확실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했어요. 오늘 할 얘기가 여러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 속 안에. 그렇지만 다 빼고 그냥 신하들만 봅시다. 그 측근들만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함께 협력하며 다스려야 된다는 걸 지파 지도자를 통해서, 또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통해서 은사대로 역할을, 미션을, 임무를 정확하게 인지시키고 알려주고 맡겨야 된다. 일을 맡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세 번째는 뭐죠? 그렇구나. 정말 그를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하는 충성스러운 핵심 참모들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어야 뭐가 되는구나, 공동체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86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864장입니다.